예, 말씀 성취 전에 버려야 하는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탐했던 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의 결과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기도 응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는 응답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고자 하는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인생에 성취되는 거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 그럽니다. 말씀 성취죠. 말씀 성취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66권, 성경 66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 성취되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 신약 전체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활 이후 승천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 메시지. 그 부활 메시지를 말미암아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현장. 저와 여러분 말씀 성취라는 것을 어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성령 충만과 증인. 그게 말씀 성취거든요.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더하십니다. 어떻게 더하십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더하십니다. 그게 말씀 성취거든요.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경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없으면 전도 못 하거든요. 아니, 돈 없으면 전도 못 합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그죠? 전도하는데 경제는 필요한 겁니다.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돈 더 많거든요. 불신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라도 같은 돈이 아닙니다. 경제라도 같은 경제가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주시는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빛의 경제, 이 복음 경제는 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경제를 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증인되어야 되니까. 경제도 주시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의 힘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복음 전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경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말씀 성취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 성취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증인되는 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나머지는 더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고 그에 필요한 은혜, 그에 필요한 만남, 그에 필요한 경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응답을 주기 전에 꼭 하나님이요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해서 약 올리면서 테스트 하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테스트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그 언약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줘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테스트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 분명히 이삭을 바치러 갔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굳이 그런 잔인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테스트를 왜 했겠습니까? 아, 드디어 네가 이제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 이 믿음 때문에 이제 내가 축복 줄게.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삭을 바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수풀에 걸린 양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아들 야곱이나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어린 양. 그죠? 아브라함이 내 자신을 죽이고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 대신에 어린 양. 이 약속을요. 딱 가슴에 심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사실 형통했어요. 그때부터 이삭은 어린 나이에 그 체험한 이삭은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100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 적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테스트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요셉이죠. 요셉은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요셉은 흔히 꿈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 세계에 하나님 증거한다는 이런 꿈을 가진 꿈쟁이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이 기껏해야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분명하게 이 요셉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릇이 안 돼요. 아버지의 품에 좋은 옷을 입고 형들과 이간질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어디에 팔려갔냐가 중요하잖아요. 저 짱면 파는 중국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면은 곤란했을 건데 하나님이 어디로 팔려갔냐면은 이집트, 그것도 군대 장관, 최고의 권력과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이 보디발의 노예로 가게 했어요. 거기에서 가정 총무까지 합니다. 막강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도록 이 요셉을 몰아 넣으신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 비밀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갑니다. 그죠?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왜요? 총리가 되어야 되니까요. 경제를 알아야 되고 정치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언약을 잡고 있는 요셉이지만 이 요셉을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나안 가야 되는데 이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니까 이 정탐꾼을 와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10명은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은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데려와가지고 이 광야에 죽게 한다고 소문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에 그냥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헤맬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여 그게 오늘 읽었던 이 정탐꾼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냥 이렇게 불신앙하니까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똑같아요. 가나안이 지금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가나안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나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가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증인되는 축복,
또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를 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불신앙이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언약, 6월절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각인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거 확인시키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상태가 뻔하거든요. 갈 때마다 불신앙이에요. 물 없다고 얘기하고 고기 없다고 뭐 소리 지르고 뻑뻑하면은 이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뻑하면은 모세 공격하고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불신앙한 것도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언약이 이스라엘한테 각인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문제예요. 그게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싸워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싸우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꾸는 작업.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그 후손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한 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 자녀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배운 거예요. 저 노예되었던 그 근성은 그 부모가 그 근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자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발점에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1번에 뭐라고 나옵니까? 확인되어지는 불신앙. 이 불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되어지죠. 하나님 테스트할 때 어떻게 테스트 하십니까? 1번에 1번 보니까 말씀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지파 중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냈다고 나옵니다.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 이 말 그대로 지휘관을 보낸 거예요. 예, 나름대로 뭐 이 장교를 보낸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많은 지휘관들이 있겠지만 리더들을 보낸 거예요. 예, 그렇게 저와 이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테스트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걸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이미 보여줬고 우리한테 많은 증거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1번에 2번 뭡니까? 현장 확인을 통한 불신앙의 고백. 이제 이스라엘이 불신앙이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2절에 보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래요. 악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강조법이죠. 내가 아주 사람 별로 안 좋아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저 사람 정말로 안 좋아. 그렇죠?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정말로 안 돼. 이렇게 악평하여서 32절 보니까 뒤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점탕한 이후에 악평을 했는데 아낙 자손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하나를 가지고 이 포도송이 가지를 메고 오는 장면이 민수에 나오죠. 과일도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 같아요. 도대체 장정이 짝대기를 가지고 포도송이를 중간에 달고 메고 왔다면 얼마큼 크겠습니까? 성경은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알죠? 여러분이 가끔씩 이렇게 이 인천이 조금 이 시골티 가잖아요. 집에 가끔씩 뭐 여치나 이런 것들이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무서워하겠지만 그래봤자 메뚜기잖아요. 잡으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들 보기에도 그랬고 우리 보기도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이 10명의 정탐꾼이 틀린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냥 팩트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팩트를 얘기했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굉장히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맞는데 뭘 뺐습니까?
영적인 거 싹 빼버렸어요. 육신적인 것만 싹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뚜기처럼 보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이 정탐할수록 왔던 과정이 있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집트의 노예가 됐는데 해방받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10가지 기적 행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이 유월절을 알려주기 위해서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경험했잖아요. 그래 나왔는데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까지 경험했잖아요. 이 이집트의 군인들이 다 수장되어 죽었다는 것도 확인했잖아요. 올 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물도 줬잖아요. 항상 만나를 주시고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 얼마나 덥습니까 사막에. 또 밤에는 춥거든요. 밤에는 불 기둥.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기 없다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 이 세 가지도 줘가지고 고기도 먹게 했잖아요. 이 경험을 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는데 문제 앞에서 그 팩트를 보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확인한 이스라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이에요. 1번에서 한번 보니까 현장 확인을 통한 참신앙의 고백. 누가 했습니까? 딱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데 문제 사건 없을 수 없고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 오는데 이때가 문제거든요. 이때가 불신앙하면은 이스라엘처럼 40년 동안 계속해서 헤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방법, 비밀,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뭡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까? 말씀 공부하라고요. 중요한 이 복음은 뿌리를 내리시라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크고 작은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 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데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주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위에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내 손가락에 앞에 내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 있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조금 힘들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역사 보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입에 들어가고 내가 먹고 자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고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가 돼가서 나왔는데 관심 없어요. 노예 됐든지 자유인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불신자보다 못하잖아요. 아니 불신자는 내가 노예 생활 못하겠다.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에도 이 독립운동 중에서도 불신자도 많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노예가 됐든지 속국이 됐든지 포로가 됐든지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벌어지니까 그때 완전히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번에서 한번 믿음의 고백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걸 그냥 보지 않았어요. 이 유월절 사건을 그냥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홍해 사건을 그냥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모세를 불렀고 우리를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관심 없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전도와 선교가 맞습니까? 맞는데 그 관심 없을 뿐만은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교입니다. 아멘. 그런다 난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거에 방해되는 건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팩트를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3번에 1번 뭐랍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보호자는 그 땅을 떠났음을 보았습니다. 거기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팩트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팩트 뒤에 있는 숨겨진 걸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더 중요한 팩트. 아니 이 가나안 족속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온대. 지금 홍해를 건넜고 애굽 사람 이 군인들을 다 죽였대. 소문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요 힘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벌써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본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몰랐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능히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뭡니까? 버려야 하는 불신앙입니다. 이번에 1번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며 종되었던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기가 찹니다. 지금 돌아갈 수도 없는데 돌아가겠대요. 차라리 노예가 되는 게 좋겠대요. 지금 여기서 어차피 죽을 건데 노예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 가지고 쳐 죽이려고 하네요. 여러분, 이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요. 믿음에 얘기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전도자를 공격해요. 불신앙에 빠지면요. 현장에 전도해보면은 전도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불신자 공격 안 한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셨어요.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 이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황당하잖아요. 급하게 영광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돌이킨다고 나와요. 그죠? 왜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불신앙한 것을 없애야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 죽으시면은 이방인들이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하지 않겠냐.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불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갑자기 이 가나안 땅 정탐했다가 불신앙한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계속 불신앙했어요. 왜요? 먹고 사는데. 의식주. 있는데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딱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불신앙 속에 있다가 문제 딱 들어지니까 이 중요한 팩트가 딱 벌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이번 뭡니까? 불신앙의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만 20세 된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 홍해를 건너올 때 만 20세가 안 된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광야를 이 홍해를 건너올 때 만 20세가 된 사람 이상인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만 20세가 된 사람 심지어 모세도 포함해서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러면서 후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계산도 하나님 재밌게 했어요. 네가 40일 동안 이 가나안 정탐했지 않냐. 하루를 내가 1년을 치겠다. 40년 이렇게 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큰 의미는 없겠는데 불신앙의 결과가 이래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급하신데 어떤 면에서는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게 명동 길거리에서 팻말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와 선교는 알았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아니,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방법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령이 너무 받습니다. 방법도 성령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해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죠? 방법이 뭡니까? 증인하는 게 아니고 증인 되어줘요.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머지 더 하시는 것도 체험되어져요.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육신적인 것도 채워줘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구나 라는 헛소리를 안 해요. 그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후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더한 거 악평한 그 10명의 정탐꾼 있잖아요. 죽여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무 불신앙하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5절 하나님 데려가세요. 반드시 데려가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너무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일찍 데려갑니다. 여러분 자살하지 않고 일찍 하나님께 받는 방법, 그 방법이에요. 완전히 불신앙 속에 있을 때.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영광 가린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편으로는 무서운 방법 썼어요. 깨끗하게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지옥 가냐? 그건 그렇지 않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신다니까요. 자, 이번에 3번 뭡니까? 믿음으로 가장한 이스라엘의 불신앙. 참 더 재밌는 일 벌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해서 좋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방법 들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벌이십니까? 진짜 이스라엘, 지금 20세 이하인 우리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등할 때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각인시킨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가 각인되어질 때에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방법과 성령의 역사가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뿌리 내려질 때에 그때 진짜 응답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런 뿌리가 안 내려지는데 응답이 일어났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병이 나왔다. 그게 곤란해져요.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졌다. 그게 곤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역사 안 했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축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재앙이라니까요. 그게 적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큰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믿었는데 별다른 역사가 안 일어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게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진짜 쓰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2분의 3번요. 이스라엘이 희한한 불신앙합니다. 이러니까요. 모세가 이걸 이스라엘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거다 얘기하니까요. 이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통곡을 하네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로 정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올라가네요. 지금 가나안 족속 저기 이 아낙 자손에 있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네요. 그때요 모세가 뭐라 그랬냐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너와 함께 있지 않다고. 가면 피할 거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래도 가겠다.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하지 않겠냐? 가겠다. 갔어요. 그래서 패배했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말아먹어버렸어요. 재밌게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하나님, 모세는 알잖아요. 역사 안 할 거를. 안 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반드시 언약궤를 가지고 가거든요. 저와 여러분한테 움직일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객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고 객기는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고 객기가 뭡니까? 믿음과 객기의 구분이 뭡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얘기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되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아닌데, 뭐 달라, 이거 달라, 내 욕심대로 구하는데 됐다. 그게 악령의 요소잖아요. 믿음과 객기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행위, 박애주의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자. 율법 아래 거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100개가 있는데 99개 지키고 1개를 못 지키면은 율법이 말하는가 못 지키면 저주거든요. 저주 아래 거하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가 하겠대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계획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헌금도요. 나는 진짜 슬픈 것이요. 헌금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헌금 경제는 저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에요. 감사함으로. 객기가 뭔지 알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돈을 100만 원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200만 원을 줄 것이다. 돈 놓고 돈 먹기. 그렇잖아요. 이게 객기라는거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는 줄 압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하고 올 땅 가나안을 보내는 건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니, 이집트 노예돼 있지만, 그래도 집이 있었잖아요. 얘들은 지금 집이 없어요, 광야에서. 맨날 돌아다녀야 돼. 하루 이틀 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의식주가 전부 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못 간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집트에 나와서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을 돌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집도 있어야겠대요. 나는 밭도 있어야 되고, 나는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나는 양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착을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못 간다 그랬으니까,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올라가서 어떻게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믿음을 이용합니다. 반드시 피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피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자기의 가치관을 위하여, 자기의 철학을 위하여, 자기의 사상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는 자.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망령되어 일컫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아닌데 하나님 계획이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목대로 말씀 성취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불신앙입니다. 왜냐 그러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이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거든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사용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방해되는 불신앙,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게 하는 방법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뿌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또한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질 때까지 이모저모로 하나님은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도 보입니다. 수요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일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 가장 버려야 될 불신앙 기억하시고 성령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 전에 반드시 불신앙을 버리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